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화의 박정영 목사입니다. 이곳 뉴질랜드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날마다 뵐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화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 시리즈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구원과 영생, 그리고 천국에 대한 말씀, 그리고 어저께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2시간 동안요,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삶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자의 삶은 무엇일까? 이것을 함께 우리가 고민해 보면서요,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 제자라는 단어가 무려 269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요, 3번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제자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죄에서 용서함 받는 것, 이것만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반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요, 이 용서함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원동력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찾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요,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시면서 우리가 이 죄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저희가 가정에서 2시간 정도 기도를 드리는데요, 이 2시간 동안 기도하는 대부분의 시간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과 우리 가족들과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제가 빼먹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 이들을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자도의 핵심은 무엇일까? 그 핵심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에서 가르치는 것과 신약에서 가르치는 것은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말할 여유 없이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쉽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만큼은 어떠한 토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삶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과 19장의 말씀 보게 되면 이 죄인된 여인과 또 세리장 삭개오에 대한 얘기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오는 자들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온 이 죄 많은 여인을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다는 욕을 들으면서 로마의 세리장으로 있었던 삭개오도 가난한 심령으로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바라보고자 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삭개오의 집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천대받고 멸시받고 조롱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받아주시고요,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분의 긍휼과 자비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 나병 환자, 백부장, 가나안 여인, 유대인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조롱받던 그들을 주님께서는 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아 내게 와서 마셔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와서 쉬어라. 언제나 주님께서는요,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금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들의 신분이나 직업이나 그 모든 것들이 상관없이 온전히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언제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은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사랑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요, 우리의 삶의 경계 안에 있는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고 보면 우리의 삶의 경계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주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이 경계를 누가 만들었어요? 바로 내가 만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이러한 경계를 허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잖아요. 주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고발을 당하게 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희생제물이 되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 저들을 빨리 심판해 주십시오. 징계해 주십시오. 감히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하는 죄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주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내 안에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할 수 있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요, 누가 내 안에 있고 또 내 밖에 있는지 이런 경계가 허물어집니다. 또 누군가가 나에게 피해를 주고 해를 입힌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제자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호주에 가게 되면요, 양을 붙잡아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양이 나가지 않게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물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방식 중에 어느 것이 더 지혜로울까요? 바로 두 번째입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 양들이 그곳에 물이 있다는 것만 인지한다고 한다면 양은 그곳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울타리를 굳이 치지 않아도 양은 그 우물가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점점 갈수록 분열할 수밖에 없고 세상에 방황하는 영혼들은 갈 곳이 없게 됩니다. 더군다나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욱더 개인과 가까이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사랑이 그 경계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주님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드신 것은 아니지만 만물이 주관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참새 하나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이 땅 가운데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이 땅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아직 심판의 때는 아니에요.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이 땅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고치어질 줄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이라는 단어를 달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그 어느 것도 안전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 사회가 불안한 것 같아요. 세계에서 가장 큰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저 폭동으로 인해서 거친 폭력과 약탈로 발전하고 있고요. 또 서울역에서는 아주 잔인하게 한 여성을 폭행하는 묻지마 폭행도 일어나고 있고요. 또 경제적으로도 불안해서 환율이 치솟고 나라의 경제가 휘청거리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는 꼭 기도해야 돼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정말 이 세상은 끝납니다. 정말 이 세상에 지금 혼돈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면서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의 뜻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은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삶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져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목숨처럼 사랑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영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